네, 저희가 에스라 말씀 끝나고 또 학교에서 잠깐 갔다가 이제 다시 느헤미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전에 그 오랜 성경에는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학계를 잠깐 우리가 보았고, 이제 에스라의 어떻게 보면 후반부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느헤미야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같은 책이라고 하지만서도 한 책으로 묶여져 있지만 우리가 1장 1절을 보다시피 느헤미야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이것이 다 느헤미야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시기상으로 따져보면은 에스라보다 한 13년 후에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고,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어봤지만 그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특별히 수산궁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맨 끝에 오늘 11절에 맨 끝에 나오죠. 왕의 술관원이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우리 요셉의 이야기 때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의 가장 측근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독살의 위험을 늘 옆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술을 먼저 이렇게 맛보고 또 선택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처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왕의 신변을 늘 이렇게 옆에서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유대인인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벌써 한 100년도 넘게, 한 150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제국에서 이렇게 계속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말 나름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미국 이민 역사상에 우리 제일 처음에 왔던 그런 우리보다 더 앞선 선배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그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서, 그렇죠? 이렇게 미국의 정계에 진출하고 더 나가서는 정말 이렇게 백악관의 어떤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이즈로 따져보면은 지금의 미국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그런 땅을 다스리고 이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이때는 애굽도 다스리고 여러 정말 이렇게 그 지방 일대를 다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그렇게 엄청난 제국의 그 왕의 경호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게 이제 따져보면은 445년입니다. BC 445년. 그때 이제 수산궁에 있었다. 이 수산궁은 그 페르시아 왕의 그런 여러 궁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겨울에 쓰는 겨울궁이라 그래요. 수산궁.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나기가 좋은 그런 곳에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있었다. 근데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기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아마 뒤에도 나오면 자기 아우라고 표현합니다. 7장에 가보면은 친형제 같습니다. 나중에 이 하나니라는 사람도 이 느헤미야를 대신해서 유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꽤 이렇게 어떤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그와 몇몇 두어 사람이 함께 그 땅에 있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렇죠? 그것을 듣고 이제 이 느헤미야의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들은 소식이 사실 고국의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좋은 시절에 살아서 늘 그냥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산궁과 예루살렘의 거리만 따져도 한 1200에서 1300km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고, 그때는 주로 다 이제 육로로 여행을 하게 되고, 그럼 한 2-3개월 걸리는 거리고, 그것도 아무나 그냥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니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공무를 가지고 갔지 않았을까, 공무 집행을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금지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먼 거리를 쉽게 왔다 갔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 출세한 사람이지만 늘 안테나는, 그쵸? 자기 고국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고국이 좀 거기에 있는 우리 정말 동족들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 동포들이 잘 살고 있나,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먼저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꽤 길어요. 그게 2절과 3절에 반복돼서 나와요. 그렇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다. 그냥 고국의 동포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표현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아있는 자. 남은 자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이사야도 말을 했고, 그루터기, 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죠. 렘넌트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런 진노를 받아서 정말 나무가 잘라져서 마치 정말 나무가 잘라진 것처럼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뜻은 굉장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든 것을, 그 모든 재앙을 다 거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아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이어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남은 그루터기들인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장소고, 유다는 이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이제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있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때를 행정상으로 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다, 이래 거기에서 연결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다 함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냐. 근데 그 들은 이야기가 3절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인 상태에 그대로 있다. 마치 14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그냥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모든 폐허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계속 환난에 노출되어 있고, 이웃 나라의 그런 주변의 국가들은 여러 민족들한테 조롱을 받고 능욕을 받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입장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고국에 대해서, 우리 정말 고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떠나온 조국이니까 우리가 또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이미 이 땅에서 꽤 뿌리를 내릴 정도가 아니죠. 왕의 술관원으로 아주 그냥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참 안 됐다. 그렇죠? 동정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참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렇게 시작되지만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다.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이 지금 고국에 있는 이 상태가 그를 뒤흔들어 놨어요.
굉장하죠. 좀 의문이 생겨요, 그렇죠? 아니 그 정도로 정말 그 고국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했다면은 왜 에스라가 갈 때 같이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니 뭐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인지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고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두신 것 같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것은 참 안 됐지만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로 1차, 2차 벌써 다 귀환이 되어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서도 그 안에는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었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다가 심어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그렇죠? 계속 자세하게 설명한 배운 그 내용이랑 꽤 닮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원하는 그 구하는 그 간구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요청이 맨 끝에 나와요. 그렇죠? 맨 끝에 나옵니다. 11절에 가서 나옵니다. 그 앞에는 먼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그 정말 모습을 하나님의 그 정말 모든 것을 먼저 아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바르게 잡혀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떤 그 단면을 볼 수가 있죠. 그가 11절에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라를 봐서도 그렇고 일단은 그 어떤 나타난 현상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걸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죠? 네, 정말 옷을 찢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 통혼의 문제를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평소에 생각을 할 수가 있듯이 느헤미야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평소에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말 그 잘 되는 것을 얼마나 소원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뭐 아직 때가 그런가 보지 라든가 아니면 여전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받아도 싸.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당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수일 동안 아파하고 정말 슬퍼하고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1차 포로를 돌려보내셨고 스룹바벨과 그렇죠? 여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내셨고 그것은 벌써 이때보다도 거의 한 90년, 거의 100년 전에 먼저 1차 포로가 간 것이고 2차 포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3년 전에 갔고 그랬으면 그 땅에 뭔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능욕을 받고 큰 환란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고 있다니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의 기도문이 한순간의 기도문보다는 수일 동안 고민하면서 그가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진 줄로 믿고 또 구체화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막연자실인데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죠. 마음이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길을 찾아서 모색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군요, 이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렇게 점점 정제되어져서 기도가 딱 모아지죠.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나온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절부터 보면은 그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죠. 그러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이 여전히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을 정말 아직도 심판하고 계시는 것 같은, 벌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그 하나님의 엄중함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백성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읍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나갑시다.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금식하죠.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도대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겠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무관심이죠.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앞질러서 간다, 이런 어떤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더 바르게, 더 이렇게 밝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산다면은, 그쵸?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올곧게 잘 정말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정말 이렇게 앞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비실비실거리고 돈이나 꾸러 다니고 말이죠. 비실거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시다.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느헤미야가 그랬다면 절대로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지금 그의 직업이 술관원인데요. 자기가 하는 직업이 일이 있는데 말이죠. 내일 하기도 바쁘고 내 앞을 건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 먼 고국 땅, 이미 떠나온 지 오래된 그 땅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또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형편을 분명히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볼 때에도 이 정말 너무나 안 돼 있는, 너무 불쌍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동포들의 상황을 하나님도 분명히 이렇게 여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자복합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이게 리더의 모습이죠. 리더는 누가 세워준다고 리더보다도 이런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챙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도 똑같이 자기도 포함해서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니까 눈과 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명히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은 맞죠? 아멘?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우리가 망했고 지금도 그 여파가 여전히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를 보내주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땅에 돌아간 그 백성들이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 그냥 갖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그의 관직에 있으면서도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었어요.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그렇죠.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떤 그런 구별된 것은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어떻게 그런 모든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분명하게 잘 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다. 그 말씀도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몸은 다시 흩어진 데서 모아져서 그 땅에 돌아가긴 갔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여전히 능욕을 받고 있고 큰 환난에 노출되어 있고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다 돌아온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모아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축복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정말 자녀로서의 그 모든 그런 정말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축복의 메시지도 회복의 메시지도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해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만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죠.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낼 때 금식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중요하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거로 내세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들은 이렇게 방치해 있어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가련한 상태에 있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들이 이런 신분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그 정말 그 복을 비추시는 그런 정말 복된 하나님의 얼굴로 은혜로 그들을 맞이해 주세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도 건져내셨고,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 그런 것처럼 또 그 강한 손으로 이 바벨론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1차 포로 2차 포로 다 돌아가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세워주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11절에 구체적인 기도를 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저뿐만 아니라 여기 또 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우리가 내일 계속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그 본문이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그 제국의 황제한테 자기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런 형편을 들었을 때 아파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문제에 뛰어들도록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그 엄청난 그 지금 권세 있는 그 사람 앞에 그 왕을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 이 2장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는 왕 앞에 나갈 때 두려워 떱니다. 말 한마디면 그냥 뭐 살고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에스더서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왕비인데도 쉽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르관을 맡았다고 물론 그 왕 앞에 나가는 게 많이 그런 다른 사람보다는 수월하지만 그런데 그 왕을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간땡이가 부었어요? 아니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권세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돈을 절대화하지 않고 권력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도 사람이죠. 이 사람이죠. 내가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가 허락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면서 거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이런 일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나도 그렇게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우리의 후대들에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말씀 또 앞부분을 묵상하며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도 참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생각과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정말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앞에 금식 기도하며 매달려 주님 앞에 정말 수록을 하며 또 아버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내 사는 그런 아버지 정말 발등에 불이나 끄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계속 같이 살게 하시고, 주님,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괴로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아버지 목숨을 거는 그런 정말 아버지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아버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